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며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오순절날이 거의 가까운 그날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빌려준 그 큰 2층이죠. 2층 거기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뭔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보았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각기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하는 그 겉모습의 어떤 말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다,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였죠.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겉모습은 보았지만, 그리고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술에 취했다라고 단정지으면서 그들을 조롱하였지만, 정작 그들 내면 안에, 그들의 이 깊은 영혼의 깊은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죠.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 깊은 곳에 내면에 임재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그들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서서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을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깨달았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먼저 깨달음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겠죠. 십자가가 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지도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그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다 속해져 있었는데, 우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우린 죄에 다 얽매여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그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선해질 수 없는 우린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다 속해져 있고, 우리가 사망에 속해져 있고, 우리가 모두 사탄의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힘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케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팔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사망 아래 팔려 있다. 다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와 사탄의 죄의 그 억압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앞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셨으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임하고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다 주셨다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모든 특권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얽매여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고 경건한 또 의미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새롭게 재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냥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좀 더 신령한 관계로서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 신령한 관계로서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지만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서의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신이시고 이분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금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못 박을 수 있었죠. 더 이상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즐겨하시는 것,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제자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며 욕망하고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젠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제자들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더 이상 제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 본문에도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많은 유대인과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짓 증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이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러분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사도행전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들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증언하며 돌아다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족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막 예루살렘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많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민족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에게 험히 말하면서 전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협박하고 그들을 가둘 힘도 있었고 그들을 해칠 힘들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앞에 서서 제자들은 내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이 경험한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협박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끝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제자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증거되어진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구주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듣고 생명이 구원되어진 일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작은 욕심, 자기의 작은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고난도, 고통도, 박해도 뛰어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했던 증인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예수님을 직접 안아도 보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부활도 경험했고 죽음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더 쉽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훌쩍 뛰어넘어 여러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우리가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거는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신비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저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주이시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다라고 전도에 열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 또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몇 마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일을 여러분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 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오늘 드렸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해지는 모든 일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일들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오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여러분 각자가 또
이 공동체가 오늘 성령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또 죄의 생각에 빠져들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의를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